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그림은 여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흰 종이에 새 한 마리만 있습니다. 이 새가 없다면 그저 흰 종이에 불과할 텐데요. 새 한 마리를 그려 넣으니 나머지 비어있는 공간이 모두 하늘이 됩니다. 이것을 여백의 미라고 이야기합니다. 텅 비어 있는 공간 같지만 이 그림을 보는 사람의 생각과 상상력이 펼쳐지는 공간이 바로 이 여백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진 우리 미국의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스티브 잡스일 텐데요. 이분은 특별히 이분의 프레젠테이션 기술로도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무엇인가를 프레젠테이션 할 때 그 프레젠테이션을 잘 보시면 프레젠테이션 한 장에 단 한 줄의 문장만 있습니다. 나머지 여백은 이 한 줄 이외에 나머지 여백은 청중들이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을 듣는 사람들이 생각과 상상으로 채울 수 있는 그 여백의 미를 생각해서 스티브 잡스는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한 PPT 한 장에 단 한 줄의 문장만 넣는다고 합니다. 독일의 문호 중에 괴테라는 분 아마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괴테의 어머니가 이 괴테를 독일의 대문호로 키우면서 한 가지 교육 방법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 결론은 들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전체를 들려주면 이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또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괴테의 어머니는 괴테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결론 부분은 일부러 생략을 하고 그렇게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결론에 대해서는 이 괴테가 상상할 수밖에 없었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 습관이 바로 이 사람을, 이 괴테를 독일의 대문호로 만드는 한 원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백은 그저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그 여백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상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여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때로는 여백을 사용하셔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설명을 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행동만 하시는 모습이 사복음서 여기저기에 등장을 합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진리를 규칙으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강제로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반면에 주님은 우리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리가 나에게 스며들 수 있도록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여백을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 바로 사복음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는 예수님의 말 없는 행동, 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 행동이 바로 허리를 굽히셔서 땅바닥에 무엇을 쓰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땅바닥에 주님이 허리를 굽히셔서 무엇을 쓰시는 장면은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에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성을 가운데 세워놓고 율법에서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라라고 하는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따라서 무슨 돌발적인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폭력과 어떤 광기로 무엇인가 예수님의 대답에 따라 무엇인가를 저지를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이 말없이 하신 행동이 조용히 허리를 굽히셔서 땅바닥에 무엇을 쓰시는 그런 행동이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예수님의 여백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말없이 허리를 굽히셔서 땅바닥에 무엇을 쓰시는 이 장면을 통해, 이 행동을 통해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모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이 주님의
허리를 굽혀서 땅바닥에 무엇을 서시는 장면을 통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무엇을 말하고 싶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셨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일찍 성전에 다시 오시니 많은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먼저 요한은 1세기 후반에 흔들리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요한 복음인데요. 오늘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요한은 그 시대에 흔들리는 교회들, 예수님도 안 계시고 또 베드로, 바울 같은 영적 거장들도 다 순교한 지 30-40년이 지난 1세기 후반부에 여러 가지 이단들로, 그리고 신앙의 변질로 흔들리고 있는 교회들에게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 교회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예수님의 두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1절에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절부터 많은 백성들을 가르치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래전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은 매일 아침 일찍 산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의 생활을 누가복음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제가 지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잠깐 은혜를 나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는 기도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매일 아침 새벽의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때도 좋은 일도 있었고 황당한 일도 있었고, 어떤 날에는 속상한 일도 있었고 억울한 날도 있었습니다. 어떤 날에는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루에 한 번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을 습관으로 했는 기도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적으로 인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날도, 그리고 로마 군인에게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날 새벽에도 주님은 환경에 상관없이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의 방식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의 기도의 방식은 친밀하고 진실한 하나님과의 교제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바라고 불렀다라는 말씀 아마 잘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이 아바는 우리 한국식으로 치면 아버님이 아니라 3살, 4살짜리 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아빠라는 표현이 바로 아바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속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진실하게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친밀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진실하고 친밀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기도의 시간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이셨고요. 나의 뜻, 나의 이름,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는 시간이 바로 또한 예수님의 기도이셨습니다. 이렇게 먼저 요한은 1절을 통해서 1세기 후반에 흔들리고 있던 교회 공동체에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신 분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절의 말씀으로 넘어가서 그들을 가르치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주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2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른 아침에라는 표현입니다. 주님은 지금 올리브산에서 주무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이른 아침에
이른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가시니 많은 백성들이 그에게 모여들었다라고 2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세기 후반 때 교회 공동체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세기 후반에 이 교회들, 바울과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이 교회들이 흔들렸던 이유는 바로 말씀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마 이 2절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이른 아침에라는 표현을,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요한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이미 1세기 후반의 교회들이 말씀에 대한 열정들이 식어갔을 때에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자 이른 아침부터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2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다라는 것은 그 시대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교회들의 위기를 이야기할 때 교회에 사람이 없어서, 그리고 교회에 재정이 없어서 위기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합니다. 분명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세기 후반을 봐도 그렇고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교회의 진짜 위기는 사람이 없어서 재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회의 진짜 위기는 그 교회 안에 말씀에 대한 열정들이 식어가기 시작할 때, 그때 위기가, 교회의 진정한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특별히 1세기 후반에 흔들렸던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모였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1절과 2절을 통해서 그 시대 교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교회의 진정한 회복은 말씀에 대한 열정이 회복이 될 때 비로소 교회에 대한 참된 회복이 시작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두 가지 재료를 사용하셨는데요, 하나는 흙입니다. 원어에 의하면 티끌과 먼지를 의미하는 표현이 흙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먼지와 티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인간의 속성과 본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우리의 재료인 먼지와 티끌의 속성이 우리에게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닥치면 그 바람에 의해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티끌과 먼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질수록 우리는 티끌처럼 먼지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지어졌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디를 가셔도, 주님의 공생의 기간에 어디를 가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질수록 우리는 티끌처럼, 그 사람이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면 그 인생이 티끌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먼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팬데믹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오늘 요한이 1세기 후반부에 보여주셨던 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는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주님에게 가서 말씀을 배우는 이 말씀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또한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의 영혼 속에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여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특별히 팬데믹의 기간에 우리의 기도가 회복이 되고 오늘 이른 아침에 주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던 말씀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특별히 이 팬데믹의 기간에 우리의 말씀에 대한 열정도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 시대 가장 존중받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을 3절에서 등장시킵니다. 이 시대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의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 시대에 우리의 것을 잃어버리지 말자고 특별히 구약의 말씀인 율법을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규칙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지키면서 살아가게 만든 사람들이 바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인데요.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을 오늘 3절에서 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묘사하기를 시작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8장 3절을 통해서 이 죄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죄의 속성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얼마나 이것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8장 3절인데요. 이 말씀이 왜 그런 말씀이 되는지를 잠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의 현장에서 한 여성을 잡아서 끌고 왔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여자만 끌고 왔어요. 이 8장 3절에 보시면 어디에도 남자까지도 끌고 왔다라는 말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이 여성을 끌고 와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말이 맞는 말입니다. 신명기 22장과 레위기 20장에 보시면 실제로 모세는 가늠한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라는 무시무시한 그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와 신명기를 보시면 여성만 때려 죽여라, 돌로 쳐 죽이라라고 말하지 않고 분명히 신명기 22장과 레위기 20장에 보시면 남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이 신명기와 레위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의 진짜 목적은 예수님에게 어떤 덫을 놓기 위한 것이 그 사람들의 목적이었기에 남자는 놔두고 율법이 이야기하는 대로라면 남자까지도 끌고 와야 하는데 여성만 끌고 온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이 여성을 가운데 세워놓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과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로 들어와서 그 여성을 가운데 세워놓고 라는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자신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증명하기 위해 이 간음의 현장에서 잡힌 이 여성을 사람들의 중간에 세워놓고 가운데 세워놓는 장면이 바로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8장 3절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먼저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앙적 신념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먼저 율법까지도 이용하는, 부분만을 따와서 이용하는 장면이 바로 8장 3절의 장면이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간음의 현장에 사로잡힌 이 여성을 가운데 세워놓고 온갖 치욕과 수치를 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8장 3절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8장 3절을 통해서 그 시대 교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요한은 이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죄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깊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죄의 핵심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나의 생각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가치를 대체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나의 이익을, 나의 체면을 놓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단순히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사기치고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그것은 이런 죄의 본질의 결과이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리에 온통 나의 것을 갖다 놓는 것을, 가져다 놓는 것을 성경은 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의 자기로 점점 차져갔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진리로 대하지 않고 자기들을 위해서 써먹는, 이 율법을 써먹는 대상으로 그렇게 타락을 시킵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 찰 때 성경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라 그저 나를 위해 이용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그리고 진리가 이렇게 구부러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너져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성을 사람들 가운데 세워놓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주는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 여러분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 모세에게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여기에 잡혀온 가늠한 여성보다도 그리고 여기에 진리를 합치고 무언가를 가르치는 예수라는 사람보다도 그분보다도 우리가 더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율법을 사용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요한이 그려주고 있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점점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도 분명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8장 3절에서 요한이 그리고 있는 정말 이 죄의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이 예를 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말 교회의 위기는 세상이 악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우리의 자기중심성으로 채워져 갈 때 그때 교회의 위기가 시작이 되고 세상의 위기는 세상이 악해서라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채워져 갈 때 그때 진정한 위기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8장 3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손가락을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우리가 차지하기를 시작할 때 그때 세상의 위기가 오게 되고요. 그때 교회에 진짜 위기가 오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8장, 우리 6절, 7절, 8절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렇게 예수를 시험하여 구실을 찾으려는 그 속셈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지금은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대답에 따라 돌을 바로 들 것 같은 이 사람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드디어 몸을 굽혀서 아무런 말씀 없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기를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을 쓰셨는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상상하기를 거기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덫을 놓으려고 했던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의 이름을 땅바닥에 쓰고 계신 건 아니셨는지,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면 두고 보자, 너희들은 다 지옥 보낼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쓰시지는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서 온갖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 여성에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쏠려 있는 상황인데요. 주님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는 동작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시선을 그 여성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돌리게 하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여성에게 생각할 수 있는 여백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 상황 안에서 자신이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백을 주신 것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는 동작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이어서 7절이 그들이 다그쳐 묻습니다. 주님이 말씀 없이 대답 없이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고만 계시니 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다그쳐 물으시니 예수께서 이제 몸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이 말씀 참 유명한 말씀이어서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 너희들은 간음의 현장에서 잡힌 이 여성을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을 놓고 있는, 그래서 자기중심성으로 가득 차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진짜 죄인이라는 의미의 말씀이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겉으로만 경건해 보이는 그 시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위선을, 거짓 신앙을 그 자리에서 드러내는, 정면으로 드러내는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은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는 장면이 이어져 나오는데요. 이 8절에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다시 허리를 굽히셔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고 계셨을까요? 저는 6절에서 땅바닥에 허리를 굽히신 것은 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8절에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들이 드러나자 수치심을 느끼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 대한 다시 한번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여백의 시간을 준 것이 바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고 계셨던 이 의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그 시대 죄인들을 대하는 방식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8장 10절로 이어지는데요. 이 8장 10절, 11절의 말씀도 오늘 이 본문 전체의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말씀이신데요. 우리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 우리 이 질문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우리 휴가지에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특별히 이 질문을 좀 묵상하게 됐는데요. 이 질문이 정말 이 10절과 1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주님은 이 여성에게 네가 왜 그런 짓을 했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요. 저는 처음에는 이 질문을 그냥 가볍게 지나가다가 왜 주님은
왜 내가 그런 행동을 했느냐, 왜 간음을 했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라고, 지금 이 자리에 너를 조금 전에 정죄한 사람들이 지금 아무도 없는 것이 보이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주님은 이 여성에게 주고 계십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이 여성을 가운데 세워서 수치를 주는 방식으로 자기들이 얼마나 옳은지를 증명하려고 했다라면, 주님은 왜라고 묻지 않으시고 너를 정죄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를 물으시면서 이 여성을 존중하는 내용이 바로 이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여성에게 수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해 주는 질문이 바로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그 여성에게 이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행동과 삶을 돌아보게 하는 여백의 시간을 주는 것이 또한 이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주님은 이 여성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왜 그런 죄 가운데 있느냐고 우리를 윽박지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여백을 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이 신약이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탕자 이야기 잘 아실 것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다시 돌아오기를, 아버지에게 돌아오기를 묵묵하게 기다리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 다 기억하실 텐데요. 그것이 사복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를 윽박지르거나 우리에게 겁을 주는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으십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경찰관이나 재판관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에서 죄의 목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을 때마다 체크를 해서 나중에 심판날에 한번 두고 보자. 여러분,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백을 주시고 생각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윽박지르지 않으시고 윽박지를 수도 있는 그 자리에 허리를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진짜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를 정말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백을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윽박지르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말씀으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앞부분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완전한 용서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신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 그대로를 주님은 그대로 용납하시고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정의입니다. 복음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전적으로 하신 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정의입니다.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삶,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 여러분, 이것 안에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자꾸 무엇을 열심히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모습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저의 청년기 생활을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제가 제 몸이 지치도록 무엇을 열심히 하면 주님이 저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것 같고, 저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 같고, 저를 다른 사람보다 저를 더 잘 살게 해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저는 주님을 잘못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의 주일날 하루 일과가 저의 몸이 지치도록 그렇게 봉사하는 것이 저는 주님을 위해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주일 아침 7시까지 교회를 갔었고요. 제가 일부 성가대 대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시부터는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점심 먹고 1시부터는 청년부 회장이었기 때문에 청년부 예배와 청년부 행사를 주최를 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저녁 먹고 제가 또 찬양팀이었기 때문에 한 5시부터는 찬양 연습 시작해서 7시부터는 우리 저녁 예배 찬양 인도를 마치고요. 그리고 뒷정리 악기 다 집어넣고 집에 가면은 10시더라고요. 제가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교회에 있는 거를 신학교 갈 때까지 무려 한 10년 가까이를 그것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저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알았습니다. 저를 더 잘 살게 해 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열심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저의 의가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제가 점점 더 지쳐가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야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그 위에서 지어졌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평생 지칠 수밖에 없고요. 평생 나의 열심으로 남의 신앙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신앙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하신 그 모든 일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우리에게 어떤 엄밀한 습관이 있든지, 현재의 나의 모습에 어떤 모습에도 상관없이 주님이 하신 일을 기초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있을 때 오늘 11절 말씀에 이어지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 주님은 이 여성의 너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간음한 것은 분명하게 죄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다시는 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네가 한 행동은 분명한 죄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는 우리가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왔던 이 자기중심성에서 나온 온갖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부끄러움, 그것은 분명한 죄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 대한 용서와 구원을 위해 내가 한 복음으로 인해서 너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너를 정죄하지 않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지금까지의 삶에서 돌이켜서 이것보다는 더 나은 삶으로 그렇게 회복시켜주는 말씀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기에도 굉장히 복음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의무로 되겠습니까? 책임감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의무와 책임감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 죄를 다시는 안 짓는 일이에요. 죄를 다시는 안 짓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그 능력은 예수님이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전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초로 한 용서와 구원, 이것을, 이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만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이 바로 그 은혜에서 나온다는 말씀이 바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서 지치도록 봉사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과 같은 용서와 구원의 은혜의 참된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능력이 바로 그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지 나의 열심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바로 11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1절, 32절 말씀 우리 간단하게 정리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오늘 이 여성을 용서와 구원으로 자유케 하신 다음에 후반부에 가셔서 하신 말씀이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익숙한 말씀일 텐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이 머물러 있다라는 표현을 원어에 보시면 같이 산다라는 표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원할 때만 잠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 침대도 놓고요, 우리의 옷을 넣는 옷장도 놓고요, 밥을 먹을 수 있는 식탁도 놓고, 여러분, 그게 사는 거잖아요. 잠깐 방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 그렇게 머무는 사람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참으로 나의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씀에 이어서요. 자,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잠깐 방문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하루 한 번의 리듬으로, 습관으로 그렇게 계속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마침내 32절을 보시면 너희는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한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진짜 의미입니다. 세상의 자유는 모든 것에 매이지 않는 것이 자유라고 합니다. 우리 경험했잖아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자유. 여러분, 그게 무슨 자유입니까?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유는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진리에는 매이는 사람이 될 때, 그러나 그렇게 매이는 사람이 될 때 그 모든 것에 있어서는 자유하게 되는, 그 자유로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의지하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에는 연결된 존재가 될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존재가 될 때 비로소 우리 모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에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될 수 있는 진짜 자유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31절, 32절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오게 되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허리를 굽혀서 땅에 글씨를 쓰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삶에도 주님은 한쪽 자리에서 여전히 허리를 굽혀서 무엇인가를 쓰고 계시는 그 행동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여백에,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허리를 굽혀서 무엇인가를 쓰고 계시는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주님의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공동체,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이 복음 위에서, 그리고 은혜 위에서,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이 선물의 의미를 참되게 깨달은 사람들만이 세상을 위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선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복음의 원리를 꼭 붙잡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